자, 오늘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두 번째 단원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비친 자라.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지난주에 우리가 바울이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대상이 바로 로마인들이었고, 심령으로 섬긴다는 개념을 심도 깊게 살펴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11절부터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두 번째 단락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한번 봅시다.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간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어떤 신령한 은사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한글로 읽듯이 이렇게 모호하게 표현을 했어요. 바울이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는다. 자,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준다고 할 때 이 신령한 은사가 뭘까요? 뭘 나누어 주겠다고 했던 걸까요? 한번 이 9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우리가 11절서부터 12절까지 이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은사를 얘기할 때 이 은사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 나누어 준다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령한 은사가 바울에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라고 했단 말이죠. 바울이 가지고 있는 걸 바울이 나누어 주고 하면은 이게 피차 나누어 주는 사람이 나눔을 받는 사람에게 뭔가를 이 은사를 주는 것이 개념이 되는데, 바울은 지금 뭘 표현하느냐면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신령한 은사가 바울만 있는 게 아니라 로마인들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로마 교인들에게도 있다는 얘기예요. 서로 안위함을 주는 것이니까. 그럼 이 신령한 은사가 뭘까요? 고전 12장 3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고전 12장 31절. 고전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예, 여기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은사라는 단어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할 때 그 신령한 은사의 개념하고 동일한 개념으로 쓰였습니다. 물론 바울이 얘기한 거기 때문에 동일한 은사로 쓰였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겠다고 했고 고전 13장에서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는 이 개념 속에서 이 신령한 은사가 무엇이라는 걸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고전 12장은 성령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9가지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의 사랑, 희랑, 화평 이 9가지 열매의 은사가 아니라 은사입니다. 은사. 그러니까 이 은사 9가지 은사를 주시는데 이것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이죠. 자, 한번 살펴볼까요? 다 찾지 마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12장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의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 영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이 은사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이에요. 고전 12장 31절 말미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여기서 바울이 지금 어떤 신령한 은사와 더 큰 은사는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고전 12장에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비로소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린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너희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는 신령한 은사가 바로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바로 로마 교인을 향한 바울의 사랑입니다. 이 신령한 은사를 내가 너희에게도 주고 너희도 나에게 주어서 서로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고 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바울은 직접적으로 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 쓸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믿음이 전파됨이라, 그걸 감사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개인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고 너희가 가진 것을 나에게도 주어서 서로가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한다라는 개념을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로마서 서두를 공부할 때 이런 얘기를 나누었었죠. 바울이 왜 로마에 편지를 썼는가? 바울은 스페인까지 가려 했어요. 거기가 땅끝으로 인식했거든요. 너희가 나를 파송해달라. 로마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길 원했어요. 이거는 로마 교회가 바울을 사랑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세운 사람이 아니지요. 우리 모두에 공부했던 것처럼. 그런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편지해서 나를 파송해달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현대적 교회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대형 교회에 편지하면서 내가 어떤 나라로 가려고 하는데 나를 파송해달라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쉽게 인식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죠. 뭔가 그분에 대한 교회의 인식이 있어야만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을 로마 교인들이 몰랐다면 바울이 이렇게 편지할 수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도 그 교회에 어떤 연관이 없는 사람이 그 교회에 편지를 한다. 제가 어떤 대형 교회에 편지해서 이러이러한 목적 때문에 그 교회에 후원을 필요로 합니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쉽게 전달이 안 될 겁니다. 근데 바울은 편지를 했어요. 이건 뭘 의미하죠?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면 바울은 편지 쓸 엄두가 나지 않았을 겁니다. 더군다나 로마 교회를 통해서 자기가 파송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편지를 썼기 때문에 로마 교인들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 바울은 인식이 돼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감정을 주고받을 수 있는 언어로 내가 너희에게 신령한 은사, 곧 사랑을 전달하고 너희들에게도 사랑을 받길 원한다.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관계성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는 할 수는 없지만 유추해 볼 수 있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바울만이 일방적으로 로마에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교회와 바울이 연계성이 있어서 서로가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사를 지금 표현을 한 걸 보면 우리는 바울과 로마 교회의 관계성이 아예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작됐다고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사랑을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고 로마 교인으로부터 그걸 받는다. 이런 관계성이 형성되는 것, 지도자와 교회가, 그 교회의 직접적인 지도자는 아니지만 지도자와 교회가 서로 이렇게 관계성을 유지해서 하나의 목적, 그것이 바울은 스페인까지 가는 선교사로서 파송을 받기를 원하는 그것이었고, 로마 교인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선교사로서, 사역자로서 일하고자 했던 바울을 돕는 개념으로서 시작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를 향한 지도자와 그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교회는 지도자와 교인들, 성도들 간에 정말 사랑을 주고 사랑을 얻고 하는 그런 관계성이 형성되지 않는 교회와 지도자라면 그 교회가, 로마 교회가 견고하게 갈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로마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서나 교회의 정확한 교회의 모습,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개념, 우리가 앞으로 차차 교회론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전혀 어떤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성까지 세울 수 있었다면,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면 그것은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큰 두 주제가 바로 사랑과 조금 이따 살펴볼 복음입니다. 이 두 가지의 연계성이 바울과 로마 교회는 연결성이 있었어요. 그 역사적인 배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료가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무런 관계성이 없는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사랑을 줄 테니까 우리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존재가 되자, 이런 얘기 쉽게 전달할 수 없거든요. 그러나 교회만큼은 지도자와 성도들 간에 그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가 주일날 예배를 참석을 합니다. 참석을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예배를 참석을 해요. 목사님은 앞에 나가서 설교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인사를 하고, 그리고 교회를 출발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생활로 돌아갑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생활하는 교회의 풍습입니다. 목사님과 성도가 목사님에게 기대하는 건 훌륭한 설교예요. 오늘은 어떤 말씀일까? 말씀을 사모하는 거 좋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연계성이 없는 로마 교회에게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준다. 우리가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서로 안이한 존재가 되자. 이걸 편지를 쓸 정도로였다면 우리 교회의 모습에 아주 크게 드러나야 할 모습이 뭘까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기다리면서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어 하고 교회를 떠나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목사님과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이 서로 안위함이 되고 서로 주고받는 관계성이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성에 있는 교회가 바람직한 교회일까요? 우리는 교회의 모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도자는 내가 당신들에게 이것을 신령한 은사를 전달합니다. 그 사랑입니다. 사랑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성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근데 언젠가 목사는 입만 하는, 말씀만 전달하는 역할로 국한이 됩니다. 성도들의 기대도 그걸로 국한이 돼요. 목사님을 통해서 서로 사랑이 오고 가는 관계성을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한국교회는. 아니에요, 이거. 교회가 이런 모습이어서는 아닙니다. 전혀 무관한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할 때 이걸 요구했다면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우리는 빨리 교회를 찾아야 돼요. 이제 교회의 본 모습을 찾아야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 지도자와 성도 간의 사랑. 그 사랑이 피차 아니함을 갖는 아주 강력한 힘이 돼야만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베이스 캠프가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러질 못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 휴대폰 어디서 충전하십니까? 낮에 밖에 나가서 일 볼 때, 일 보기 전에 집에 일 보고 휴대폰 사용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휴대폰 충전기에 충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충전기를 출근할 때 가지고 나오죠. 그런데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집에서 충전해요, 휴대폰을. 그리고 출근할 때는 휴대폰을 안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집에 다시 퇴근하고 들어와서 집에서 충전한 휴대폰을 사용해요. 이 사람 휴대폰 필요한 사람일까요? 한국교회가 지금 이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충전해요. 성령 충만하게 충전해요. 그리고 힘을 다 교회에 쏟습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배터리 빠진 휴대폰처럼 사용할 수 없는 기독교인들이 돼요. 휴대폰의 이 용도는 집에서 충전하고 세상에 나가서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인데, 우리 기독교인들 교회에서 충전 받았으면 그 충전된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 활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세상에선 기독교인을 보기가 힘듭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을 주장하는 기독교인들 보기가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충전을 교회에서 했으니까. 성령 충만하게 충전이 됐다면 세상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할까요? 뭔가 충전이 안 됐기 때문이겠죠. 바울이 자기가 세우지도 않은 로마 교회의 벽돌 한 장 얻지 못했던 바울이 우리가 서로 관계성을 갖는데 사랑을 주고받고 서로 안위하는 존재로, 안위하는 관계성을 가지고 이렇게 살자,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친근함을 가질 정도였다면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인식이 지도자와 성도 간에 함께 일어나야만 교회가 본 모습,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교회의 핵심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머리가 되셨다는 게 무슨 뜻이죠? 교회의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의 이 11절, 12절에 지금 얘기했던 이 내용이 우리가 지금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목사님과 그 성도들 간에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어떤 핵심적인 관계성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해 나가고 함께 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하나의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영적인 충전을 하는 곳이에요. 충전된 그 힘이 어디서 발휘가 돼야 되는가? 내가 교회 밖에 나가서부터 발휘가 돼야 되는데 충전된 그 힘을 교회에 다 쓰고 밖에 나가서는 아무런 기독교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정상적인 충전이 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제는 길을 찾아야죠. 제대로 충전해야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할 때 단초가 되는 지도자와 성도가 어떠한 관계성으로 무엇으로 연계성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하나의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17절까지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자, 복음. 바울이 지금 복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라. 이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나는 빚진 자라는 뜻이에요. 나를 제외한.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사람인 나이가 그 사람들에게 내가 빚진 자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빚졌다는 걸까요? 그것은 복음을 빚졌다는 것이겠죠. 지금 바울이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 조건이 없죠?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그 사람이 재물이 많던 적든 그 사람이 어느 지방 사람이든 그 사람이 나와 다른 품격을 가진 사람이든 나와 이념이 다르든 그가 사람이면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 빚진 자다. 왜? 바울이 거저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를요? 구원을, 복음을. 그러니까 내가 거저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어야 한다는 철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쪼개요.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쪼갭니다. 학벌이 나보다 못하다고 쪼개요. 사람의 죄성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격을 나누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의 격을 나누어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저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한 사람, 저 사람과 나는 차원이 다른 사람, 이런 식으로 사람들 간에 많은 기준점들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의 격을 나눕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뭘 표현합니까? 다 내가 빚진 자다. 바울에게는 그런 기준이 없어요. 무슨 격이 없어요. 이념의 격, 물질의 격, 학벌의 격, 지방의 격, 남녀의 격 없습니다.
사람이라 한다면 다 내가 빚진 자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버스를 탔을 때, 차 운전을 할 때, 지하철을 탔을 때 사람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눈에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다 빚진 자예요. 성경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오래전서부터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키지 않으려는 의지가 더 큰 겁니다. 지키기 싫은 거예요. 성경대로 살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내가 헬라인이나 어떤 존재나 어떤 격을 가지고 있거나 다 내가 빚진 자다. 이 개념이 무슨 개념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민이 전부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시각을 바울이 가진 것이에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죠.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진 자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너무 심각합니다. 어느 지방 출신이래. 무슨 대학 나왔대. 이념이 뭐래. 사람이 사람의 격을 나누고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한국의 기독교인이 지금은 상당히 줄어들었지만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아직도. 근데 이 사회가 바뀌지 않아요. 왜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나는 지금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내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는 철학이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에겐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내 기준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격을 나누죠. 이념의 벽을 쌓지요. 지방의 출신의 벽을 쌓지요. 아니죠, 이거. 성경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도 이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봐야 되겠다. 여러분, 사람은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내가 빚진 자고 내가 사랑할 대상입니다. 사람을 그렇게 아예 시각을 그렇게 처음부터 시작을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구원해 줘야 되겠다. 치유해야 되겠다. 내가 이 사람을 보호하고 원래 창조 때 내가 목적으로 했던 대로 사람을 돌려놔야 되겠다. 그 사랑에 찬 눈빛으로 우리 사람을 보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 빚진 자다. 로마서를 읽으면서 우린 바울의 이 시각을 바울 개인의 인간의 시각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철학을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온 거예요. 내가 거저받았다, 복음을. 내가 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비쳤다. 칼빈이 기독교 강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것은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으로 얼마나 많은 베품과 성장이 있는가에 대한 그의 족적이 달려있는 것이다. 무슨 뜻이죠? 내가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면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기준이, 사람에 대한 시작이 무엇인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가진 인간을 향한 그 근원적인 사랑을 우리는 전부 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대로 할 수 없어요.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철학을 가지고 시작을 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늘나라로 간 에녹을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는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에녹이 참 훌륭한 사람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구나.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에녹에게 동행해 주신 것이에요. 에녹은 그 동행을 따라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시작하셔서 지금도 사랑으로 진행하시고 사랑으로 끝을 내실 거예요. 그리스도 오실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완성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동행해 주십니다. 내가 동행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들, 그가 어떤 조건이든 무조건적으로 나는 그들 모든 자에게 빚진 자다. 여러분, 내가 정상적인 기독교인인가? 나는 제대로 된 기독교인인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며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작년보다 올해가 사람에 대한 기준과 사람에 대한 어떤 규격을 나누는 부분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나와 반대적 이념의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작년보다 올해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겁니다. 내가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면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커가는가? 사람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는가? 분노하고 나를 치를 떨게 했던 사람을 이해해 가기 시작하는가? 용서는 안 돼도 100%. 작년보다 올해가. 여러분, 이게 내 영적인 상황에서 성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병들어 있는 겁니다. 사랑이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보폭과 같이 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정상적인 성도의 발걸음이라고 얘기했던 깔뱅의 기독교 강의에서 설명했던 그 내용이 바로 바울의 이런 내가 모든 자에게 빚진 자라는 이 깊은 철학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모든 자에게 빚진 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복음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모든 존재의 사람들에게 내가 빚진 자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기독교인이 갖춰야 될 이 의식,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면서 당신 아들을 찢으시기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던, 찢어 죽이시기까지 사람을 구원시키시려고 했던 하나님이 보시는 그 사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이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그게 젖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로마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느껴져요. 아예 그 하나님의 시선에 아주 완전히 젖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이든 이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다. 이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찢기셨다. 나를 위해서 찢기셨지만 이 사람을 위해서도 찢기셨다. 기본적으로 이런 시각을 내가 작년보다 성장하는가, 그리고 미래에도 내가 성장하길 기원하면서 바라면서 기도하고 가고 있는가, 그 보폭이 사랑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내가 보폭을 함께하고 가고 있는가. 주님은 오셔서 이런 말씀하신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초점을 얻읍시다. 여러분, 지금부터 밖에 나가서 사람을 보시거든
그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찢으시기까지, 죽이시기까지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그 사람이구나라는 시선을 지금부터 장착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면,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인식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라고 굳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바울의 이 시선을 반드시 가지셔야 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또 어떻게 얘기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이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저는 여기에 의문점을 참 많이 가졌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능력이 부족하다고 여기지 아니하나니. 왜 구원은 능력이니까. 내가 복음이 가볍지 않다고 가볍다고 생각하지 아니하노니. 왜? 복음은 중량감 있게 사람의 마음속에 파고들 수 있는 그 중량감이 있으니까.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써서 할 수 있는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이것은 당시의 로마 사회를 이해를 해야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썼던 것은 당시 로마에 수많은 종교가 있었죠. 우리가 로마 배경 공부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다종교였어요. 로마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개한 족속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신이 하나뿐이 없어요. 믿는 신이 하나라. 얼마나 미개하냐. 이런 기준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리스 신화에 나와 있는 올림푸스의 대표적인 12신과 더불어 그 수천 종류의 신들을 로마는 그대로 다 가져왔습니다. 다양한 신전을 세워서 거기에 그들의 종교심을 거기에 피력하게 했고 거기서 살게 했어요. 로마인들은. 한 명뿐이 없는 그 나라 이스라엘, 유대라는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굉장히 로마인들의 기준으로 볼 땐 미개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럼 수천 종류의 신들이 내뿜는 자신들만의 어떤 주장을 중에 하나로 묻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내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 로마의 분위기에서는. 그러니까 많은 신전에서, 그 신전에서 뿜어져 나오는 많은 신탁들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끄집어내기가 부끄러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수많은 신탁과 신이 얘기하는 그 원리들, 이런 것 중에 하나로 부끄럽게 쓱 끼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여기서 내가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서 모든 믿는 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모든 믿는 자.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는 표현이겠죠. 바울은 정말 다양한 진리, 다양한 주장, 다양한 경전들이 만무했던 그 로마 사회에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나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지금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을 통한 방법론으로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이 사회에 나가서 여러분 주변에
직장 동료나 학교 친구들이나 동료들이나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을 믿는 건 이런 것이라고 얘기할 때 상당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부끄러워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이미 없어진 지 오래예요. 복음 전하기에 부끄러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양한 주장, 상대적 가치, 지금 우리는 상대적 가치 가운데, 상대적 진리 가운데 살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조차 이 복음이 상대적인 것이에요. 아닙니다. 복음은 절대적인 유일한 존재예요. 바울이 로마 편지했던 그 로마인들이 살았던 그 사회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다양한 진리, 다양한 가치, 다양한 주장들이 편만에 있는 지금 이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기서 당당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복음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자신감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이 자신감을 가지고 살고 있나요? 그러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끊고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표현을 하면서 바울이 그 왜 그런가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1장 17절. 이 로마서 1장 17절은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전 세계적으로 교회를 제대로 세우는 어떤 대단한 역사적인 한 사건을 일으킨 루터의 종교개혁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 루터를 종교개혁을 일으킬 만큼 영향을 주었던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500년 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오시기 거의 500년 전에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하박국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얘기를 했던 그 말씀을 지금 루터가 받아들였고, 바울이 받아들였고, 그 바울이 얘기한 이 얘기를 루터가 받아들여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럼 하박국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얘기를 먼저 시작을 했는데, 그럼 하박국은 어디서 이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얘기를 가져왔을까요? 그걸 우리가 이론적으로 좀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서부터 6절까지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네, 됐어요. 자, 지금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자신의 가업을 이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에게서 태어난 네 허리에서 씨로 나와서 그가 너희의 그 대를 이을 것이다.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너의 후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쓱 이렇게 읽어 나가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집안에 대부호의 집에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자기의 모든 재산이나 가업이나 이런 모든 거를 다 소멸시키는 걸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어줄 사람을 항상 찾죠. 기업체도 마찬가지죠. 대기업을 이룬 어떤 총수가 자녀가 없어요. 그러면 누굴 찾겠습니까? 이 기업을 이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거나 뭔가 대안을 만들겠지요. 아브라함 역시 그렇게 했고, 지금 이 다메섹 사람, 지금 하나님께서 자식을 안 줘서 아브라함이 그러한 후속으로 자기의 후계자로 지금 삼은 사람이 엘리에셀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가벼운 얘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민 많이 했겠어요? 나이는 먹어가지요. 이미 다 애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은 다 끝났죠, 체력적으로. 그래서 고민을 했을 겁니다. 누구를 세울 것인가 고민 안 했겠습니까? 이 자기의 대업을 이어줄 만한 그 사람을 선택한다는 것은 이건 가벼운 결정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신중했을 거예요. 노력을 했을 겁니다. 사람들을 찾고 골랐을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기의 모든 기업과 모든 것을 물려줄 사람으로 낙점한 사람이 엘리에셀이었어요. 이렇게 결정을 해놨는데 지금 하나님이 나와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야, 너 애 낳을 거야. 이거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묵상을 해보세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나는 체력적으로 애를 낳을 수 있는 그 한계점이 넘어섰어요. 아내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좀 그러세요. 너에게서 애가 나올 거다.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대요. 이 믿음이 가짜가 아니었음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너희의 많은 후손이 너의 씨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게 이삭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믿은 것이 진짜 믿은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후손을 허락하신다. 6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표현을 해요. 믿으니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을 죽이기까지 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을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살펴봤고 야고보서에서 2장에서도 살펴봤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믿었대요.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언제요? 십자가의 의미를 받아들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방법론으로서의 이신칭의를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믿어요.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 믿음이 정확하게 증명이 된 셈이죠. 여기서 하박국이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라는 표현을 여기서 가져온 겁니다. 하박국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박국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어서 하박국 2장 4절에서 8절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엄격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소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까만 같아서 독한 일을 누리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며 거기까지 읽읍시다. 자,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하박국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이 구약에서 하박국이 얘기했던 내용들을 가만 살펴보면 다른 선지서하고 좀 다릅니다. 저는 하박국을 읽을 때마다 정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스탠스를 가져가야 하는가를 아주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선지서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돼요. 여러분, 거의 모든 선지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셔요. 그럼 선지자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가서 선포합니다. 하박국은 달랐어요. 하박국은 하나님과 Q&A 합니다. 다르죠?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어떤 말씀을 주셔서 하박국이 그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로 가서 전달하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하박국이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왜 이놈의 세상이 이 꼬라집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하박국은 바벨론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점령을 했습니다. 유대를 누가 점령하죠? 바벨론이 점령하지요. 바벨론이 점령하기 전에 유대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점령하기 전 유대의 상태가 어땠는가? 일단 정의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권력이 없는 사람들을 착취하던 그 모습이었어요. 강포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사랑이 없이 힘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사회성을 보면서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계신데 왜 이 모양입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때 하나님이 설명하십니다.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여기를 혼내주겠다. 혼내고 나서 내가 다시 세운다. 너희들의 죄를 내가 반드시 치리한다. 여기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박국이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 아니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나쁜 짓을 했다 치더라도 우리보다 더 나쁜 자들이 우리를 치게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그렇게 얘기했더니 여기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2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자, 지금 하박국이 자기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지금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며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지금 하박국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슨 대답을 기다리는 거죠?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유대가 이 모양입니까? 했을 때 내가 반드시 이들을 징계할 것이다. 바벨론을 들어서 징계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더니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 유대가 잘못했다고 손치더라도 어떻게 우리보다 더 타락한 바벨론에게 우리를 맡기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서 대답을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막루에 서서 기다리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며 달리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하면서 쭉 3절까지 정한 때가 있고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시면서 4절서부터 쭉 그 바벨론이 어떠한 자들인가를 쭉 설명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 바벨론이 어느 나라에 망합니까? 바사 왕국에 망하죠. 페르시아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란의 조상이죠. 페르시아가 반드시,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걸 예언하신 것이에요. 그걸 얘기하실 때 5절에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하면서 쭉 바벨론이 이러한 나쁜 짓, 이러한 사악한 짓을 계속 저지르는데 내가 바사 왕국을 통해서 이들을 치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하박국에 설명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지금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 그렇다는 겁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뜬금없지요. 지금 맥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뜬금없이 이 말만 딱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님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하박국에게, 이스라엘에게, 다시 말하면 유대에게, 유대 민족에게, 지금 이 하박국과 유대 민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하박국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이에요. 뜬금없이 떨어진 말씀처럼 느껴지지만 내가 지금 하박국 너에게 얘기한다. 지금 이들은 교만하고 지금 어떻게 하고 이런 과정 중에 있지만 오직 너와 유대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왜? 앞뒤로 다 죽는 얘기만 나오잖아요. 내가 이스라엘을 징계하겠다. 이것도 아주 고통 중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벨론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바벨론을 치겠다. 다 앞으로 다 치겠다. 하나님이 벌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뜬금없이 이 얘기가 나옵니다. 오직 의인은, 여기서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는 바로 하박국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음, 내가 지금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주권을 가지고 행하겠다라는 걸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이 뜻입니다. 이걸 갖다가 바울이 가져온 것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걸 갖다가 비록 이 말씀을 1장 17절에서 하시는 이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상황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모든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배경이 지금 어떻습니까? 로마인들은 기독교인이라는 하나만 가지고도 목이 달아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종교적인 기독교 생활을 했었어요. 이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카타콤에 숨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는 그리스도의 강력한 그 폭력에 대한 것을 거부하기 위해서 로마가 군인을 모집하거나 징집할 때 유대 젊은이들은 피해 다녔습니다.
칼을 들 수가 없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길 수가 없었어요. 이들은. 여러분 군대에 입영하는 걸 피해 다닌다? 얼마나 힘든 생활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쉽게 지금 기독교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로마인들은 그렇지 않았죠. 로마 교인들은 목숨 걸고 기독교 인생을 살아갔어요. 하박국 시대에 지금 곧 유대가 엉망이지요. 정의가 무너지고 강력한 자들에 의해서 약한 자들이 무너져 내리고 죽어나가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고 곧 그 나라가 바벨론에서 망할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이런 어지럽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박국과 유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바울이 이걸 가져왔죠. 1장 17절에. 그럼 그 당시 로마 상황이 어땠죠? 기독교인들은 목숨 걸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주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하박국 시대에도 힘들었고 이 상황에도 힘든 거예요. 바울은 뜬금없이 가져온 게 아닙니다. 나라가 망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지만 유대의 의인들, 믿는 자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가 동일한 상황 속에 지금 접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 어떤 신학자들은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할 때 이상한 점이 많다. 어떤 것은 그대로 인용하고 어떤 것은 뜬금없이 인용하고 저런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 맥락만 보면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배경을 이해하면 왜 이 바울이 이렇게 했는지, 하박국이 왜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박국에 왜 이렇게 표현이 되었는지 2장 4절에 우린 그것을 배경을 이해하면 지금처럼 설명을 들으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하박국의 걸 가져와서 하박국이 들은 내용,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상황을 그대로 로마 교인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이 의에 대해서 바울은 한 번 더 설명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가는지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내가 결심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심함으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시작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먼저 나타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의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게 돼서 믿음이 완성되는 믿음으로 이르게 되었다는 얘기를 순서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되는 과정이 먼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믿음으로 다가왔으며 우리가 믿게 되는 과정 가운데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럼 바울이 이해하는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박국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던 이 내용과 믿음에 연계되는 복음, 바울이 이해한 복음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면 로마서 10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다. 바울이 지금 어디에 말씀을 인용합니까? 이사야 52장 7절 말씀에 복음의 내용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지금 역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역순이냐면, 자, 14절에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라는 표현이 있죠. 바울은 자신의 모든 서신서 중에서 우리가 바울의 정신이 곳곳에 숨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게,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부르면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여기서 믿지 않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라는 표현을 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는다 라는 표현을 하지요. 15절에 한번 1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자, 하나님이 어떤 선지자를 한 분, 어떤 전도자를 한 사람 보냅니다. 보내고 역으로 올라갈게요. 어떤 사람이 보냈으면 그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전파하겠지요.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해라 했다면 그 사람이 보내심을 받아서 처음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겠지요. 그 다음에 전파하면 듣겠지요. 듣고 들은 사람이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시구나 하고 예수를 주라 부르겠지요.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듣습니다. 근데 바울은 역순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었다면 어찌 전파하리요. 역순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자, 왜 역순으로 얘기를 했을까요? 역순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가장 목적이 무엇이냐를 먼저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죠.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죠? 믿어야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으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복음 전도자를 세웠어요. 가서 전하라. 우리 이렇게 순서를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역순으로 얘기한 것은 나에게 지금 복음이 들렸고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죠? 1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역순으로 얘기하죠. 전파하는 나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은 누가 전해라고 보냈는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서 누군가 나에게 전했고 나는 그걸 들었고 그걸 믿었고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불렀다는 얘기인데, 바울이 이걸 먼저 표현했다는 것은 시작이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면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하면서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여기서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3절에 얘기하고, 전파한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는다, 그래서 믿게 됐다 하는 과정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좋은 소식이 뭐라고요? 에반게리온. 뭐죠? 예. 이 좋은 소식의 내용이 뭐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단어를 에반겔리온, 복음이라고 썼단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내가 복음을
믿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면, 바울은 지금 얘기해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누가 전파하겠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 전파하는 자가 전파하지 않았다면 그 말을 들을 자가 있겠느냐? 누군가 전파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듣고 전파된 그 내용을 믿었고 우리는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게 되었다는 이 과정을 역순으로 표현하면서 시작이 바로 하나님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하박국이 인용을 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걸 의로 여기셨다는 것을 하박국이 가져왔고 하박국의 그 내용을 지금 바울이 가져온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믿었다는 것,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전파할 어떤 대상을 나에게 보냈고 나는 그 대상에 의해서 복음을 들었고 나의 믿음은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 바울은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셨고 내가 의인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믿음과 동시에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로마 너희들이 믿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더불어 이 복음의 내용이 바로 바울은 이 복음을 어디서 가져왔는가를 10장에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 하나님의 통치에 기반을 둔 구원과 삶, 이 모두가 연계성에 함께 있는,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여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죽기 전에 삶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가를 통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 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을 바울은 지금 10장 14절에서 15절을 통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로마서 1장 17절의 배경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어떤 배경 가운데 왔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더 로마서를 심도 있게 살펴보면서 더 진지하고 더 중량감 있게 복음에 대한 가치, 그리고 삶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또 우리 앞에 보여지는, 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피조물들에 대한 우리의 상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심도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